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이 목적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로 사랑의 종으로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자유와 사랑 그리고 율법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되면 가차없이 버리게 됩니다. 소금의 목적은 짠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내버려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 하는 사람이 토기장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검수하는 일입니다. 장인이 자기 도자기를 검수하면서 불량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차없이 다 깨트리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만들어 놓고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도자기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한 그 흠집 하나 때문에 가차없이 깨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비품으로 팔게 되면 손해를 덜 볼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업적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은 자신 이름의 그 명성 때문에 흠집 있는 도자기를 절대로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집이 있으면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차없이 깨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신 그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부르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에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자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멍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율법에서 사랑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랑의 멍에를 메고 종노릇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13절 중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자가 되어야만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가 다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또 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자유는 양심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얽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였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의 그 해악성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통한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이고 또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좋은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로 자기 정욕을 채우고 자유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 이 자유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잊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누가 불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천 백석교회에 왜 불러주셨는지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르심을 사도인 바울에게 불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닐 뿐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잊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사슬은 하나님께서 다 끊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자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자기들이 자유함을 얻었담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방종하며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3절 중반절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라는 말은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말은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수단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죄된 본성을 따라서 이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유가 자유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종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방종은 아무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면서 그렇게 해라고 명령하는 것이 방종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방종인 것입니다. 이런 방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방종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방종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방종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방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종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동물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먹이 앞에서 그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격렬하게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방종의 삶의 결과는 서로가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싸움이 스스로는 자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피차 멸망입니다. 함께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는 이기는 자가 있겠지만 사자와 호랑이 둘 다 큰 치명상을 입게 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싸우는 사람은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결과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형제들 가운데에 이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피차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를 선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자유를 선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사랑으로서 자유를 종노릇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자유가 사용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선용해야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했습니다. 한쪽만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종노릇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종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종은 다른 사람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에도 옳은 일에도 자기 스스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유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사랑을 수단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종노릇하는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처럼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집에 찾아온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 집안일을 하는 가장 비천한 노예가 담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가장 낮은 노예처럼
이러한 비천한 일을 손수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실로 사랑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주와 선생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와 선생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실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종의 일을 손수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함으로써 종의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서 하는 종노릇은 자발적으로 하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봉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하는 종노릇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정을 위해서, 또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러한 믿음 가지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종노릇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어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만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이요, 부모와 자식이요, 또 형제 자매들입니다. 또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이젠 서로 사랑함으로써 종노릇함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서로 종노릇할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죄를 짓는 일에, 방종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종노릇 하도록 하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 때에 사랑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라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사랑이 없으면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사랑이 없으면 속박의 멍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라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바다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자유자가 사랑을 떠나면 이기주의로 질식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가 마음껏 헤엄치게 하는 태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유가 사랑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안내서일 뿐입니다. 율법이 이 역할을 포기하고 스스로 의로움의 그 표준이 되는 순간에는 율법은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고 종살이의 멍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가진 그 자유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유의 본 모습을 찾게 하고 율법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본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신령한 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꺼리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만약 자유가 방종이 된다면 이는 무서운 형태의 속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도서 3장 3절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에 종로로 탄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자유는 있어도 죄 짓는 자유는 결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 지위는 남을 섬기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되 오직 사랑으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순종하는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율법인 제사는 십자가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실천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자에게 주신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늘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도록 죄로부터의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의롭다 하신 그 칭의와 또 거룩하게 자라가는 성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의롭게 되는 축복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구속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자라가는 성화의 축복은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 할 수 있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렇게 선용하게 되면 영생을 거둘 수 있고, 만약에 그 악하게 사용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사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계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종,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을 거듭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한쪽만 종노릇하게 되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인의 삶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한 부르심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자유를 주시려고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불러주셨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정욕을 다 십자가에 다
매어 죽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부르신 합당한 은혜와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